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그 행위 중에서 거룩하고 자비롭고 공의로운 그런 행위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율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나눔의 삶,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눔의 삶은 결국에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서로 가까이 인접해서 살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은 변화가 돼서 오직 이기주의적 또는 나만이 나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독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선을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면서 행하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주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까지도 좋은 터를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그 나눔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후손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서로가 이웃과 서로 나눔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풍성이 주은 것을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눔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지니지 말고 자신의 손을 펴서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눔을 가지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서로 나눔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태어나면서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움켜쥔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눔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었고 우리에게 온전한 나눔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머리 둘 곳도 마련하지 아니하시고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가슴속으로 우리는 꼭 지녀야 됩니다. 재물,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재물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을 항상 움켜쥐지 아니하고 이웃과 나눔을 가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고 나눔을 가졌던 사르밧 과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사르밧 과부는요, 열왕기 왕상 17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가뭄을 견디고 있었냐면 옥토밭이 전부 불모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물론 그런 가뭄을 주신 것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결과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고 다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먹을 것 그거 하나만 먹고 나면은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남아있는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음식을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먹고 자신과 자신 아들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마한 양의 음식. 하지만은 사르밧 과부는 그 음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를 했고 그 떡으로 나눔을 가졌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사르밧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여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말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눔을 보여줬던 그 사르밧 과부, 결국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먹을거리를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의 나눔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남은 것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윤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나눔도 나눔이지만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논이나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외로운 나그네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밭이나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것을 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남는 잉여분을 놓아두지 말고 너희 것을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눔의 실천이라는 얘기죠. 그 나눔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그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물의 일부를 나누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봉사나 헌신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자신의 것을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또 자신의 그 잉여분, 자신이 쓰지 않는 거나 자신이 남는 걸 또 남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나눔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그 나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는 얼굴로 모르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도와주는 그 선교. 구제를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얼굴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러한 삶, 이러한 실천, 이것이 결국에 진정한 구제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 진정한 내 것으로 서로가 나눔을 가지는 그러한 삶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 나눔을 가질 때에는 내 것을 이웃을 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눔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하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으로 여기고 재물을 그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을 합니다.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으면 패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 또는 우리가
뉴스상이나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아주 좋은 교훈이 나옵니다. 어떤 교훈이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얘기냐? 어느 부자가 몇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너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다 저장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 넘쳐나서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뭐 통장도 여러 개 만들고 뭐 어디도 투자하고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이제는 물질이 많으니까 쌓아두고 평안히 살고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좀 살자. 좋은 것도 사고 또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곳으로도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놀러 다니면서 즐기자. 부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에 영혼을 내가 너에게 추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방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우상을 삼기고 돈을 축적하고 돈만을 따라가는 그 삶의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나눔은요, 물질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교훈하는 대로 물질의 나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나눔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웃과 나눔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본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나눔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나눔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제일 계명인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게 나눔의 사랑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사랑의 하나님의 교훈이고 제일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 곧 이웃과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나눔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정을 주고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서로 정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눔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눔을 준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가 훈훈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눔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가 건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훈훈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천의 사랑, 제일 계명의 사랑, 이것을 행할 때에 훈훈한 사랑,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나눔의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항상 나눔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은
물질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 이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려면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생명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음의 사랑을, 그 복음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랑, 구원받은 사랑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답게 진정한 나눔의 삶을, 복음의 나눔의 삶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돌보는 그 나눔의 삶, 복음의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항상 진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교훈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랑. 복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그 믿음으로써 이웃과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누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유브라데 강으로 갈라놓음 같이 세상은 복음과 비복음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갈라져 있는 그곳을 뭘로 이어줘야 되느냐? 복음의 사랑으로 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와 같이 이방과 유브라데 강강이 갈라져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비복음, 믿는 자와 불신자가 갈라져 있지만은 이 다리를 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은, 나눔의 사랑은 무엇이냐? 복음의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사랑의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사랑의 나누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돼야 될지인데,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세상에 물들어 버려가면서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돈만을 쫓아가고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바뀌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도 예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 세상은 짐승입니다. 세상은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 음녀와 같이 쾌락과 음란과 모든 사람을
퇴폐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쾌락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광야 그러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독수리 날개 말씀이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는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올라가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과 기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사탄 마귀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거 다 이루신 것만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루신 믿음 속에서의 그 말씀 보호만 받으면 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뱀의 낯을 피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예수님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랑을 이웃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게 나눔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어디에 예수님의 믿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스트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나눔의 삶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눔의 삶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물질의 사랑도 나누십시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물은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돌고 돌기 때문에 나눠야 됩니다. 복음 사랑도 복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자주 함께 나누십시오. 복음의 사랑을 함께 자주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자주 나누십시오. 물질의 나눔, 사랑의 나눔, 복음의 나눔, 이것이 삶의 지표가 돼서 주님의 표대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은 나눔의 길입니다. 어떤 나눔? 복음의 나눔, 복음의 말씀의 나눔, 복음의 사랑의 나눔, 복음의 생명의 나눔입니다. 온전히 나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 살면서 내 것이 하나도 없을진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나눌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누는 모든 것도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계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